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어린아이 같은 걸 권위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천국을 영접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자가 소자고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15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용서, 범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실족 스캔달리죠. 스캔달론 하는 문제가 결국 범죄로 하마르티죠. 하마르타가 죄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로 가다 보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15장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래 가버려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에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지. 권고하라는 것은요. 그 가서 뭐라 그거는 폭로하라는 이겁니다. 예. 가서 권고하라 이러니까 통상 권하고 쳐. 이게 간만입니다. 이게 명령법 과거네요. 능동태 인칭 단수니까 너는 이렇게 앵냉 캐손이네. 앵냉 크손이네요. 이게 랭코네. 오늘가 이게 지금 어려운데 이 명령하는 게 가서 권고하는 거라서 이건요 폭로하라는 얘기요.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가 가서 권고하는 거 점잖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심지어 비웃고 창피란 뜻이에요. 이게 권고하라는 너무 가서 이렇게 권해보고 직당하니까 그걸 비웃고 창피할 정도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내 죄를 지으면 이거 완전 드러내버리라 이거지. 폭로하라. 이게 이 부분이요. 실제 우리가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었으면 하마르티야 죄를 지었다면 형제가 그랬다면 야 이거 폭로해가 그가 들으면 얻는다는 거죠. 이 건면해가 안 듣는다 이거죠. 죄에 있는 상태에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명하시죠. 비웃고 뭐죠. 심지어 이거 창피하고 비난할 정도에 되는 폭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전제를 띄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형제가 범죄하면요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폭로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야 이 자식 잘못됐어 하고 이게 까부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요 엄격하다. 이런 표현이 뭡니까? 가서 이거 완전 폭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죄라는 걸 이렇게 만만하게 대할 걸 하말 때 하나님께 벗어난 것을 그 쉽게 적당하게 듣지 않습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래 됐거든요. 정참케. 정참하는 건 뭡니까? 참 우리말 어렵죠. 정차라는 거는요. 지금 스타세로 되네요. 이 스타 히스텐입니다. 이게 뭐냐? 세우다는 뜻입니다. 세우다. 세우다. 정참케 하는 건 세워지라, 세워지게 하라, 세워지게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법이니까 세워지게 합시다, 세워지게 하라 이런 뜻이 가까워. 이게 명령은 아니고 가정으로 우리 세워지게 한다면니까 우리 그렇게 이게 명령이 권고로 가버리면 우리 믿읍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가정인데 믿어야 한다면 그게 믿는 거로 가야 된다. 이게 세워지는 거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창케 하라는 것은 이걸 세워지는 그 말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다 그게 세워지게 한다는 게 뭐죠? 두세 사람의 그 말 하나하나마다 모든 그 말에 있어서 이렇게 딱딱 세워지게 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두세 사람 정인이 다 그거에 대해서 세워요. 그 위에다가. 그걸 다 세워야 돼요. 그 두세 사람의 그 입 위에다가 그 말해지는 것이 다 세워져야 돼. 그 말이 뭐죠? 이 말로 정확하게 어떤 거 하는 겁니까? 분별 세워진다는 게 뭐죠? 그 앞에 딱 서게 하는 것은 확정 그 딱 말마다 말하시는 마다 그 두세 사람 정인 입에다가 딱 세워진다는 게 뭐죠? 딱 비교해봐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두세 사람의 정인의 그 입에다가 딱 요래 된다는 것은 그 말마다 어떻게 돼 말이 그 정인이 갖는 사람들에게 딱 시험보고 나서 딱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정창케 하라는 게. 그러면 이거 옳고 그러면 분명히 드러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두세 사람의 그 정인의 입 위에다가 그 말이 딱 세워지게 한단 말은 분명하게 그죠?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정인이 말할 수 있도록 딱 갖다 내놓으면 옳고 그러면 분명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죠?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야. 폭로하고 정인을 들고 가서 딱딱 대조해서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 개혁개정판은 확증이라고 나와요. 확증이죠. 확증이란 게 그 말들이 그 두세 사람 정인이 위에 앞에다 딱 세워진다는 것은 그걸 딱딱 맞춰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춰보니까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건 확증은 의역이에요. 그 딱딱 맞춰보라 이거지 정인들하고 정인들은 공정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그 두세 사람 정인은 그 말한 걸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 입에다가 말한 것을 그 두세 사람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맞춰보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맹정하게 지금 표현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진실 너희들이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고 풀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하면 하늘에서 허락하고 풀린다는 걸 허락하고 매면 금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인과 교회 다 하는 것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시는 게 된다 이 말이지. 그 말이 매고 풀린다는 얘기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은 정인을 가서 이렇게 딱딱 맞추고 하면 교회 그러다 안 들으면 교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를 말을 안 들으면 이래 됐잖아요. 너희들이 한 그것이 결국 하늘에서 허락하는 것과 하늘에서 금지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게 지금. 정인도 쉬고 교회가도 말했는데 안 들으면 네 판단이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니 그렇게 하면. 그리고 19절에 가면 왜 그러냐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그렇게 두세 성의 정인이 있고 이러면 공정성이 완전히 담보된다 이 말이거든. 그죠? 이 사람들 두세 정인. 이때 합심하여가 또 뭔지 아십니까? 합심하여가 합쳐서 한 편 먹으면 안 되잖아 또 정인들이. 한 편이니까 이때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였어요. 저는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다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는 만약 너희에서도 둘이 땅에서 만약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관해 동의한다면 그것은 하늘하에 계신 아버지 그 곁으로부터 아버지의 곁으로부터 이게 직서 아버지에서부터 곁에 옆에서 이게 하도 하늘 아버지가 존귀하니까 그 옆에도 온다고 이렇게 겸손의 표시예요. 항상 그 파라로 써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곁에서 온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온다 그러지 않고 그건 너무 무례한 표현이거든요. 그들에게 되어질 것이다. 동의한다면 제가 번역했죠. 에? 합심하여 우리말 번역하면 합심하여 이래 되죠. 동의한다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래 합심하여 이 합심하여 되어 있는 이게 동의한다면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합심하여 우리 이거는 기도 많이 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심해서 모여서 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게 가정법인데 그들이 합심하여 한다면 가정법 규칙과학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너무 못해. 그들이 합심하여 이게 합심하여로 보는데 합심하여 근데 저는 동의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동의 가정법이니까 동의한다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말 합심하여 무엇인데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이래 됐네요. 합심하여 구하면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래 되죠. 저는 그래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순폰에 쏘시니까 순폰에 포네요. 이게 원래 심이라는데 심이죠. 위니까 심 포 명상 같으면 포네가 되죠. 명상은
네요. 이게 뭐죠? 쉼이란 것은요, 이거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원래 이게 쉼인데 이게 발음상이 어머로 쉼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함께거든요. 포념은 소리 내다거든. 소리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심포네죠. 심포네. 이게 포네가 소리거든. 소리. 명사령거든. 이게 함께한 소리지. 함께한 소리. 함께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동의한다면을 번역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인든지 하늘의 곁으로부터 들어주실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이 하늘의 곁, 하늘 앞에서 표현 안 하는 곁에서 하는 곁에서 얘기하는데 집중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함께 소리내는 것으로 한다면 이럽니다. 그들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부터 그것이 되어진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세 스님 정인 심지어 교회까지가 안 되면 이방인의 세리처럼 여기잖아요. 너희들이 했던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매고 풀림 금주와 허락이 하늘에서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 만약 그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용 다 이루어준다는 거지. 그 두세 명이 또 확정시키는 말을 하는데 이게 함께 합심하여 구하면을 번역했지만 함께 소리 낸다면이란 말이에요. 동의한다면. 동의가 함께 소리 내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두세 명이 함께 소리 낸다는 얘기 뭐죠? 지금 뜻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두세 명이 똑같다는 것이 공정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정의를 세 명을 딱 세워요. 그래서 세 명의 말을 들어보고 하는 거 이거 아시죠? 그럼 이게 정의 세 명이 이거 혼자 하면 불안전하잖아. 둘에도 못 하니까 가부 결정이 안 되잖아. 그 세 명을 딱 세우면 가부 결정나죠.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는 픽해. 정의롭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세 명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소리 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은 뭐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땅에서 너희가 두세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시리라. 이래 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옮기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이죠. 함께 소리 낼 수가 있다. 두세 사람이 한다는 것은 공정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왜 함께 소리 낸다는 거 해야 돼요? 합심하여 구하는 거하고 다르죠. 세 사람이 교회는 뭐 두세 사람 합니까? 수백 명이 교회 목표를 낸다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두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합심해서 구했는데 이게 함께 손 공정해야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이거 하면 뭐죠? 이 심포니 이게 뭡니까? 심포니가 뭐예요? 합주단 아니에요. 합주단을 심포니라고 그러죠. 이 심포니 아닙니까? 이로 읽으면 심포니지. 와이를 에타를 이로 읽으면 심포니 아니에요? 합주단은 얘기죠. 합주단은 그 함께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음이. 심포니잖아요. 이게 심포니. 이런 소리를 내. 딱 함께 그 세 사람인데 여러 악기가 소리를 다 내죠. 그게 함께 화음을 딱 어우러야 되잖아. 그럼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다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공의라고 해야지. 그 하나님 뜻이 합당해야 이게 이루어지고 또 나도 너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세 사람, 두세 사람 있는 건데 그들이 있다. 이 말은 공의로운데 좋은지 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세 사람 모여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거는 하나님 뜻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 뜻과 다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얘기는 함께 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매번 매고 풀린 그 동일해야 된다. 이거 그게.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하면 들어준다 들어도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권한이 하늘의 뜻과 동일해야 된다는 이게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왜?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 성전 건축하면 다 합동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합심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심하는 사람은 200명, 300명 될 수 있잖아요. 엄청나지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나요? 그대로 하면 그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메고 풀린 거 땅에서 하는 거 풀릴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합심한다. 같은 몫을 꼭 공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뜻이 합당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들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얼마든지 모이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할 수 있죠. 그게 합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그런데도 합심해도 안 되고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네. 이런 걸 안 하고 우리가
성의가 없어 그런다 싶으면 이제는 그러면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안 되면 이방인들은 막 자해를 하잖아요. 이방인들 뭐 스스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자해를 하잖아. 막 자기 몸을 괴롭혀가지고 막 신을 감동시키게 하는 거지. 그건 하지 않지만 도대체 사람 들어준다고 왜 안 들어주지? 우리가 이상했나? 우리 정성이 부족하냐? 우리 헌금을 더 많이 내고 금식을 하면서 정갈하게 다시 한번 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너무 결단을 이상하게 했습니까? 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예,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맞죠?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도해보면 전부 자꾸 불통화 중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공의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설령 맞는 것도요 한참 후에 알 수 있어요. 이 것임을.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뭐 매일 그들 갑자기 비도 오게 하는 거 하면 이거는 오라 그러고 안 오라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끄신다는 보면서 맞지만 대부분은 공의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비관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맞으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하고 맞으면. 근데 그런 기도는 우리 안 하죠? 안 해도 이루어지니까 그건 나의 분량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공의로운 걸 누구를 통해도. 그럼 내가 기도할 문제 대부분 잘 안 되죠. 그 대부분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큰 기도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뒤에 걸 하기 위해서 앞에 걸 굉장히 많이 형용사를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 중원보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다른 말만 하면 된다고 이상 구구단을 이어지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 뜻이 합당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그게 합당한 것이 이루어져도 그동안 제가 말한 기도한 대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모아서 하나님 뜻대로 쭉 이루어나가시겠죠. 그런 면에서는 기도가 또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진짜째 너하고 안다 하니까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심포니를 생각하지 합심하여 구하면은 심포니를 기억하셔가지고 동일한 소리 내는 겁니다. 그건 꼭 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할 게 없어져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지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완성된 단계에서 그렇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공의 쪽에 나아가는 거죠. 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참 이랬다 저랬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조금 더 알고 마치 이제 용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 하기 바는데 짧은 건 마치거든요.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범하냐니까 7번 하니까 이래 되죠. 큰맘 먹고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고 얘기하죠. 21절. 그렇게 회개할 때 그 어떤 임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만 단단을 빚진 자에게 그 참호소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페임이거든. 용서해달라는 게 이게 용서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페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보내다는 건데 보내니까 용서하는 거겠죠. 우리 죄를 용서해. 이 단어의 개념을 지금 생각하는데 1만 달란트가 있다는 건데 1만 달란트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동관이라면 같은 종, 동관 똑같은 종이 자기한테 뭔가 100데나리어 있는데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은 동관들이 가니까 이 주인이 노하여서 용서하려고 이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했는데 니는 100달러를 가지고 받아내냐 이 말이야. 그죠? 이 달란트가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대 지방의 그 1년 세수가 몇백 달란트도 안 돼요. 300에서 5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만이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갚아줬는데 100달러를 하면 이거 뭐 며칠 품삯밖에 안 되는데 편이 이 사이는 엄청난 돈인데 이거 안 하는 거 보면 천국에서도 얘가 자신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어떤 겁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무한정이죠. 77, 49, 490번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그죠? 끝없다는 얘기죠. 행정하면
이런 부분에서 와닿잖아요. 이제 힘들잖아 우리는. 사실 무한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가 1만 달란트와 100달러 데나리온 그 펜이 우리 동전의 개념, 동전 100개 이 얘기하고 이 상대가 안 되는데도 해줬는데 니는 그런 용서를 받았잖아. 1만 달란트 큰데 그 얘기 돌려 얘기하면 근데도 그 뭐 동전 몇 개까지 네가 용서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우리한테 얘기 그렇게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준 것 자체는 1만 달러보다 훨씬 큰데 이 형제들이 죄를 어떻게 조그만 걸 용서 안 해주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번씩 7번 7번씩 이런 번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한 번도 힘들잖아요. 3번 하기도 힘들죠. 7번 하기도 힘들잖아. 베드로도 큰맘 먹고 7번 그 완전 쓰잖아요. 7이 그죠? 안 되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7번씩 이런 번이라고 그랬잖아. 뭐 안 되다 이거죠. 왜?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뭐 안 되죠. 근데 이 간격이 우리는 좁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구원받다고 자꾸 생각하잖아. 이게 엄청나게 크던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다르죠 관점이.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이 세상이 보는 눈과 달라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거기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관점이 완전 달라지면 세상과 하고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게 아무도 아닌 것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번, 7번씩 이런 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세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우리한테는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용서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꼭 횟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몇 번 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10번, 20번 계속 그 지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 있으면 이게 그 소리 그렇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바뀐다는 얘기에 가깝죠. 제가 그래서 신앙은 늘 뭐라고요? 품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향성 맞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